미국이 세계 1, 2차 대전과 6.25 한국 전쟁을 치룰 때까지만 해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붕괴되고 미국이 절대 강국이 되면서 패권 국가처럼 군림하고 이기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대로 오면서 더 이제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세계 2위로 등장을 하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들에게 미국과 중국 중에서 한쪽을 택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미국 쪽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최근에 한국에 이제 어떤 요구를 하는가 하면 이 반도체에서 추가 수익이 생기면 얼마를 미국에게 상납을 하고 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반도체 기술 정보를 미국에 넘기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공정한 요구를 한국에 하고 있는 거죠.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의 관계가 이런 겁니다. 온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미국처럼 불공정한 요구를 하지 않으시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는 무한하고 하나님의 진노도 무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자를 무한히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해서 무한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9장 앞부분에 기묘자이고 모사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지고 얽매이고 멍에를 매던 자들이 해방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성하게 무한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 진노가 임하는 것인데 그 당시 현실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임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은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 4개의 연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각 연의 끝부분에 동일한 후렴구가 이렇게 반복되는 게 특징인데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4개의 연 마지막 부분에 반복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충분히 임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도 끝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도 끝이 없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도 끝까지 임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망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4개의 연 중에서 2개의 연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첫째 연인데요. 8절에서 12절까지인데 이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여기 말씀은 히브리어로 이제 다바르라는 말인데 이 사건이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장이 이제 직원들에게 내일 출근을 1시간 앞당겨 하라 이렇게 말하면 직원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행동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곧 사건, 행동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이 있으라 하니까 해와 달이 생겨요.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니까 그 중풍병자의 병이 치료되어서 상을 들고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문자가 아니라 사건이고 행동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하는데 여기서 야곱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호세아서 아모스서 다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호세아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한 게 그게 이제 호세아서 아모스서입니다. 말씀이 사건이고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절 중간에 보면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10절에 보면 벽돌이 무너졌으나, 또 10절 중간에 보면 뽕나무가 찍혔으나 하는데 벽돌이 무너지고 뽕나무가 찍히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벽돌은 진흙에 이제 풀이나 짚을 넣어서 만든 벽돌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벽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견고해져요. 그래서 이런 벽돌로 집을 지으면 웬만하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벽돌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지진 같은 큰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지진은 오늘날도 두려운 이제 재난인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지는 재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진은 이건 참 특이한 일이에요. 그리고 예측도 잘 할 수 없고 어떤 하나님의 심판,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경고 이런 것으로 이제 이렇게 여겨지죠. 이 뽕나무가 찍혔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닥친 것을 의미합니다. 선지자가 말씀을 전한 대로 지진이 일어나서 집들이 많이 무너지고 뽕나무가 찍혀서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이런 재난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뭡니까? 9절 10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여기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알 것이오늘 하는데 무엇을 아는가 하면 선지자의 말씀한 대로 재난이 일어난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다 알면서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재난을 일어난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태도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거나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가 더 단단한 다듬은 돌로 싸우면 되고 뽕나무가 찍혔으나 더 비싸고 좋은 백향목으로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수년 전에 강릉에 비가 많이 온 적이 있는데 저희 장모님 집 앞에 집이 이렇게 그러니까 빗물이 이제 또랑으로 너무 많이 내리면서 그 집이 이제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이제 다시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마을 위쪽에 이제 그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이제 땅을 많이 파헤쳤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또랑에 비가 많이 오면서 급류가 일어나서 집이 이제 이렇게 확 기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이 이제 그 도로공사 때문에 그런 거다 하는 게 밝혀져서 그 도로공사 측에서 이제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그 집을 2층 집으로 멋진 집으로 지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집이 기운 게 비로 기운 게 잘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재난이 일어난 것을 그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면 된다는 겁니다. 눈앞의 어려움만 해결하는데 마음이 다 가 있지 그 어려움의 원인이 뭔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재난이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넘기는 거예요. 아니 더 좋은 집 짓지 뭐. 아니 뽕나무가 베어졌어. 그러면 백향목 심지 뭐. 그러면서 그냥 문제만 이렇게 해결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누가 다치고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일어나고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제 충돌이 생겼는데
그러면서 그런 일을 겪으면서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신앙 양심이 찔리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제 문제가 잘 해결되는 쪽으로 마음을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다 알면서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하고 완악한 거라는 겁니다. 분명히 뭔가 찔려요. 그 어떤 죄가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 문제 해결로 그냥 이렇게 그냥 힘과 또 관심을 다 쏟고 문제 해결되는 것으로 그냥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고 완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뽕나무가 베어졌어? 백개목 심지 뭐. 집이 무너졌어? 다시 뭐 더 단단한 돌로 이렇게 집 짓지 뭐. 이러면서 문제 해결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재난을 통해서 이제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수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11절 12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느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그러므로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완악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느신의 대적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치게 하신다고 하는데 느신은 아람 왕을 말합니다.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막 연합해서 공격하려고 하니 그것 때문에 이제 두려워 이제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전후 관계였어요. 친구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전후가 원수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아람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친구를 원수로 바뀌게 해서 이스라엘이 공격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하는데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서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주위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위해서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이제 집이 무너지고 뽕나무가 베어져서 경제적으로 힘들게 되었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회개할 기회였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넘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친구를 원수가 되게 해서 공격받게 하고 주위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애워서서 약탈하고 황폐화 이제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는 게 낫지 주위 나라들이 다 그냥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였는데 전우였는데 완전히 원수가 되어서 공격받게 하는 거예요. 손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을 온몸으로 막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뭐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더 큰 위기와 재난이 준비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후렴구로 이제 무슨 말씀을 합니까? 12절 중간에 보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여기서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하는 것은 진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의 진노가 다 끝난 것이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더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지진이 일어나서 집이 무너진 것이나 뽕나무가 베어져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이나 아람의 공격이나 주위 나라의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한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앞의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질병이나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는데 진짜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12절 끝에 같은 말씀인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손을 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들려 있다는 것은 계속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내려야 이제 끝나는데 하나님의 손을 계속 들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실행이 되는 거, 계속해서 진노가 계속해서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죄와 욕심과 불신앙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 벌 받았기 때문에 이제 괜찮겠지 하면서 다시 욕심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벌 받았다는, 큰 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괜찮겠지 하면서 다시 이제 이렇게 욕심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을 당했더라도 회개하지 않고 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새로운 징계와 고난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애굽 왕 바로는 큰 재난을 겪으면서 겸손해지지만 재난이 그치면 다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새롭고 더 큰 재난들을 준비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내렸습니다. 그거 같은 겁니다. 그리고 큰 환란이 있고 나서 한동안 이제 어려움이 없을 수 있는데 믿음을 회복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다면 다시 크고 새로운 고난들이 닥치게 됩니다. 한동안 괜찮아요. 한동안 이제 끝났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안은 어려움이 없었는데 크고 새로운 고난들이 준비되어서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독하거나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려움을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그치셔야지 왜 이렇게 진노를 계속해서 손을 들고 계속해서 이 진노와 이 고난이 닥치도록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 너무 지독하신 분 아닌가? 하나님 악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가 아니라 회개하도록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자면 안 돌아온다는 거, 안 돌아온다. 그러니까 반복이 돼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 겸손해지다가 어려움이 그치면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하지 않으니까 전심으로 하니까 안 돌아오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이니까 잘못했다고 야단을 치지만 고아들은 야단 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방치가 됩니다. 겉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인데 속을 보면 사랑이에요. 징계인데 뒤집어 보니까 은혜인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그냥 안 놔두실까? 이제 그 징계를 뒤집어 보면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그 속을 보면 사랑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연으로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13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13절을 먼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진노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도 자기를 치는 자에게 돌아오지 않고 만군의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4장에서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모든 성읍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너희 성읍에 비를 그치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곡식이 마르게 하는 재앙을 내렸지만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전염병을 보내서 너희 청년들을 죽게 하였지만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지진이 일어나서 너희 성읍이 무너지겠지만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이 우리의 죄와 불신앙 때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셔서 겸손하게 하고 죄를 버리게 하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가 코로나를 보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고 질병을 주고 자녀 문제를 주고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게 하고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게 하고 또 무슨 어려움을 주었지만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우리 가정에 각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더 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야 겸손해지고 신앙을 회복하고 죄를 버린다면 너무나 어리석고 교만하고 완악한 것이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닐 수 있어요. 지금 다 내 죄 때문이야. 그건 그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 마음 아픈 일들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하나님 전심으로 찾고 믿음을 회복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죠.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징계하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 은혜죠. 은혜. 그냥 우리를 진짜 미워하면 어려움은 안 줘요. 그냥 이렇게 계속 그냥 잘 되게 하다가 결정적으로 완전히 지옥에 던져지게 하죠. 근데 이렇게 누구는 죄를 먹고 마시고 해도 잘 되면 잘 돼. 근데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어려움이 있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또 이렇게 되는 일도 없고 이게 그 사랑의 은혜죠. 더 좀 이렇게 겸손하도록 더 이렇게 하나님을 찾도록 이게 사랑이고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회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십니다. 탕자가 돌아오니까 너 이 못된 놈 너 뒤지게 맞으라 그렇게 했습니까? 그냥 안아주고 또 그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고 우리가 이게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때리는 거예요. 자꾸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겸손하세요. 하나님을 찾아라. 진심으로 믿음을 회복하라. 그런데 복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회복시켜주겠다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겁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15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로 주신 재난들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를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를 말하고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자들과 엘리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끊어버리면 이스라엘 사회는 몰락하고 망하는 겁니다. 여기 꼬리는 이제 거짓말을 가리키는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꼬리라는 표현으로 개가 강한 자들 앞에서 꼬리를 이제 흔드는 그런 비유인데요. 선지자가 부자와 귀족들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사이에 머리와 꼬리를 끊으신다고 하는 것은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데 그들이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죠. 그런데 이 지도자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도자들을 따라간 백성들도 경건하지 않아요. 또 악을 행하고 입으로 망연대 말을 하는 겁니다. 지도자와 백성들이 똑같이 악하고 교만하고 불경하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7절 중간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궁일이 여기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장정은 청년인데 청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또 질병으로 죽든지 하는 식으로 청년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는 전쟁 중이라도 보호받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희생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청년 50만 명이 취업도 하지 않고 취업 준비도 하지 않고 그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욕이 없는 겁니다. 운동형 고립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또 이 청년 우울증 환자들이 배로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청년들은 나라의 허리인데 허리에 해당하는 이 청년들이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소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약자들인 홀로 사는 이제 노인들이 고독사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어린 아이들이 가정 폭력으로 계속해서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당장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 사회의 재난이에요. 곧 우리에게도 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 이런 재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17절 중간에 보면 후렴구가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9장 앞부분에 그 지난주 말씀은 이 흑암의 빛이 비치고 모든 얽매이고 압제받는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어두운 부분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지난주 살펴본 9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얼마나 희망적이고 얼마나 참 이렇게 회복이 되고 살아나고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 8절에 넘어오면서 오늘 말씀은 너무 어두워요. 너무 진노가 계속되는.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빛이 비치고 회복이 되고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둡더라도 아무리 그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빛이 비추고 살아나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과 풍성한 은혜가 모든 것을 살리고 새롭게 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은혜, 그러니까 모든 걸 회복시키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재난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더 크고 무섭고 절망적인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면 더 크고 새롭고 더 절망적인 그런 재난들이 계속해서 닥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3년을 겪었고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남북한의 군사적인 긴장을 겪고 있고 개인적인 질병이나 자녀 문제나 부모님 문제나 정서적인 문제나 주택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다 우리 죄 때문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고 우상들을 버리고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나는 죄들을 다 회개하는 거예요. 다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오고 모든 죄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고 회개하도록 여러 가지 고난들과 환난들을 계속 보내실 거예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그것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참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안 찾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계속 새로운 어떤 재난들, 고통들, 더 큰 어떤 아픔들을 이렇게 보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진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거죠. 살리려고. 그리고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려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럴 때까지 계속 새로운 어려움들 그걸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도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환난도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4개 연 중에서 2개 연을 봤는데 또 2개의 연이 더 있어요. 더 하나님의 이 진노와 재난이 또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도 끝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환난도 끝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이번 주일에 이제 성찬식이 있는 주일이고 또 이제 고난 주간 부흥회와 부활절이 이제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다 깨어나고 다 새로워지고 다 성령 충만해져서 이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능력을 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